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무덤에서 발견한 희망입니다. 무덤에서 발견한 희망. 지난 3월 5일이 경칩이었습니다. 제가 되게 경칩을 좋아해요.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놀랄 경자에 숨을 칩자예요. 그래서 봄이 오는 줄 알고 개구리가 나왔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숨는다. 그래서 경칩입니다. 예. 우리나라 그 24절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1년을 24개의 절기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가 이제 절기가 경칩입니다. 날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도 이렇게 지난주에는 출근할 때 자전거로 출근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요. 되게 사람들이 걱정하죠. 아, 올 겨울은 어떻게 지나나. 근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겨울이 오면 이젠 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밤이 깊으면 이제 좀 있으면 새벽이 온다는 증거다. 봄이 올 거라는 희망대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움트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희망을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있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만큼은 아이들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하게 멋지게 크는 거, 그거보다도 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희망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많은 곳. 음, 저는 은행일까요? 대기업일까요? 큰 회사는 희망이 있을까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 땡땡 월드는, 뭐 월드는 희망이 가득할까요? 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요. 학교는 희망이 있죠. 어린이집엔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들 있는 곳엔 희망이 있어요. 음, 교회는 희망이 될까요? 이 시대에 지금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희망이 없는 것은 어딜까요? 세상에 여긴 정말 희망이 없구나. 정말 희망이 없는 곳. 요 그림처럼 무덤입니다. 무덤은 정말 희망이 없어요. 단지 기억만 있을 뿐. 무덤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후회함 없이 사랑하고요. 후회함 없이 잘 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 희망 없는 무덤에서 희망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거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 중에 3남매가 있었습니다. 딸 둘의 아들 하나예요. 저희 집이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오빠와 여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근데 죽을 병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곧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들은 건데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픈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안 가고 한 이틀 정도 그냥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틀 지나고 나서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까 우리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나사로가 죽은 건 아니고 자고 있나 보구나. 아이고, 자고 있는데 나사로가 이렇게 아프다고 사람이 생각했나 보다.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사로 죽은 거 맞아.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되게 당황했겠죠. 정말 갔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거의 죽을 것 같아 하고 사람을 보냈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말하고 이틀 유하시고 다시 오시고 4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를 먼저 만납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때 오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는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 그거 믿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니까 동생 마르다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생 마르다와 함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슬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돌을 치워놔. 아까 만화 잠깐 나온 거 봐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동굴에 보통 가족의 무덤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에 동굴이 많이 있어요. 동굴을 만들기가 좋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카타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굴을 파서 살았거든요. 숨어 있을 때 거기 굴을 파는 거예요. 굴 파기가 좋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굴을 파서 가족들의 묘를 만들고 묘실을 만들고 큰 돌로 막아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이미 완전히 시체가 다 썩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도 열어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오늘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안에는 세 가지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부활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41절부터 그 앞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성경에는 나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나흘 하면 그게 뭔지 모른다고 하던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렇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까 나흘은 4일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전에 설교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장례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3일장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라도 죽은 것이 가사 상태거나 아직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보통 많은 나라가 2, 3일 정도 그 땅에 묻기 전에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는 여러 문화적인 이유도 있지만 의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3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는 게요. 사람이 죽으면 다 바로 썩어요. 그 자리에 썩어요. 기후 때문에. 그리고 고온 나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시신을 싸매고 화학 처리를 해서 무덤에 넣습니다. 혹시 여러분 장기 기증이 몇 시간 정도 내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기 기증할 수 있잖아요. 보통 차갑게 해도 6시간 안에는 기증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6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장기를 못 쓴단 말입니다. 냉동 처리를 해도.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최대 한 12시간 정도까지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나사로는 시체가 완전히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감기 났고 몸이 어디가 아팠는데 아픈 게 좋아졌어. 4일 동안. 그게 아니라 이미 신체가 다 썩은 겁니다. 근데 그 썩은 나사로가 지금 걸어 나왔습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다시
나사로를 거의 새로 만든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장기도 완전히 썩었을 겁니다. 피부도 다 썩습니다. 4일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이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그가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눈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진흙으로 눈을 바르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의 신체를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다시 돌려놓는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죽으면 살아있는 세상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도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영혼들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유일하게 무덤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눈 조직이 거의 망가진 사람에게 빛을 주신 것처럼 물을 걸어서라도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무덤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희망을 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도 희망을 주실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요, 시험이 끝나고 시험을 망쳤어. 내 친구하고 사이가 나빠졌어. 혹은 연애를 했는데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시험에 취직이 잘 안 됐어.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절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탐욕적으로 살거나 이기적으로 살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 부활 사건에는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첫 번째, 나사로는 다시 죽어요. 그렇잖아요. 나사로는 살아났어. 하지만 몇 년 있다가 죽었겠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또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요. 뭐 늙어 죽었을 수도 있겠죠. 나사로는 장례식을 한 번 더 했을 겁니다. 네. 단지 나사로는요, 그냥 삶이 좀 연장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완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서 눈에 보여서 말도 하고 찾아가서 같이 울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해야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 사람이 살아야 뭘 하죠. 이게 무슨 뭐 계획이든 뭐 속임수든 무슨 특별한 능력이든 말이죠. 예수님 살아 계실 때 했던 일이라는 거죠.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세 번째, 이건 나사로 개인적인 일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나사로밖에 없어요. 물론 가족들은 기뻤겠죠. 동생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난 건 나사로 하나예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네. 이 사건이 예수님의 특별함을 드러내긴 하지만 우리랑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 살아난 사건이 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뒤에 예수님도 똑같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되고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이야기고 나사로 개인적인 일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십니다. 나사로는 왜 죽었을까요? 나사로는 아마도 병으로 죽었던 것 같아요. 보면 뭐 어디 뭐 크게 다쳐서 죽었다기보다는 뭔가 암이었을 수도 있고요. 뭔가 큰 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배신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정치범들, 다시 한번 황제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던 처형 방식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처참하게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형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였던 것은 나사로도 무덤에 돌을 치우고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 돌을 치우고 부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 이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났어라는 사건이 끝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 사건의 예고편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TV, 유명한 영화들 보면 영화 나오기 예고편을 보면서 우리가 되게 설레어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그 인사이드 아웃 예고편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려 하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지금. 그런 것처럼.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사로 사건에 세 가지 한계가 있다고요. 나사로 사건 다시 일시적인 거고, 개인적인 거고, 예수님 생전했던 일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 가지가 다 업그레이드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사로와 다르게 죽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죽지 않으셨어요. 완전하게 부활하셔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생명이 연장되실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죽었다가 연장돼서 또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사로와는 다르게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뭔가 그가 능력이 있어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서도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엄청난 놀라운 분이셨지만 죽어서도 엄청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살아계실 때에도 세상의 주인이셨지만 죽어서도 여전히 그는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 부활로 증명하신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 개인적인, 나사로 개인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부활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나사로가 죽었다 산 거는요. 나사로 개인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가 사셨으니까 모든 사람의 주인이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대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부활이 특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나사로와는 다르게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한 삶을 사셨고 죽으신 이후에도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개인의 부활에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시작이 되셨던 것처럼 세 번째는 누굽니까? 우리의 부활이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음이라고 고백한다면,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같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언젠가 죽지 않나요? 그쵸,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어져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그 부활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냥 나사로와 같이 그냥 죽음이 조금 더 뒤로 밀려질 뿐입니다. 그냥 우리도 원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부가 아니죠. 네.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 사건 통해서 우리가 듣는 가장 중요한 건, 아, 그래. 나사로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나사로 사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에 끝나지 않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어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거를 잘 이해는 지금 안 될 수 있지만 꼭 기억하길 바라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을 거고 우리도 죽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 이제 끝이야. 역사는 끝났어.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모두 만날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어떨까요? 불안함에 살까요? 걱정이 물론 있죠. 있죠. 저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기억하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또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축구를 보는데 이미 중계를 보고 있어. 이미 축구 경기 끝났는데 내가 축구를 못 봐서 축구를 다시 봐.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기 우연아 이거 축구 어떻게 됐어? 네, 목사님 이거 3대 0으로 이겼어요. 그래? 그러고 보는 겁니다. 축구를 보는데 중간에 막 우리 선수 퇴장 당하고 막 살인 태클처럼 들어와서 막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아슬아슬하게 막 골대 맞고 막 볼 때는 저랬었구나. 하지만 두려울까요? 걱정할까요? 아니요. 이미 우연이가 말해줬어요. 이거 3대 0으로 이긴 경기라고.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힘들겠죠. 삶이 어렵겠죠. 그 경기 뛰는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것처럼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가끔은 절망스러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그곳에는 예수님 앞에 서서 그곳에서 부활한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희망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래 무덤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면요, 묘비명들이 서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묘비명들을 많이 쓰진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쓰지만 외국에는 재미있는 묘비명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그 유명한 영화 파묘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이제 조명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일본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일본 유명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일 유명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유명하죠. 네. 요시다 쇼인도 유명하고.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네. 일본 사람들 그를 신으로 모십니다. 근데 그의 묘비명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아, 살아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묘비명으로는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 유명한 그 글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일 유명한 묘비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영화 노래 중에 마이웨이 잘 아시죠?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분이 그 프랭크 시나트라 이분의 묘비명이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The best is not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어. The best is yet to come. 그게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뭐 그 사람만이 알겠지만 오늘 우리는요 나사로 이야기에 담긴 세 개의 부활 이야기를 봤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하지만 그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더 놀라운 사건인지 근데 그게 왜 우리랑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 우리가 부활의 희망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둘러싼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은 이 성경 말씀으로 끝납니다. 45절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 지난 4주 동안의 말씀 기억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풍랑을 걸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의 마지막 절들은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하나같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그 희망을 믿고 그 희망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사람들에게도 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희망이 없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아둥바둥 살고 잘못된 희망 가운데 착각하며 살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희망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